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날이죠.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일주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지금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6월절 절기에. 유대인에게 6월절 절기는요, 최대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각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집에는요, 아무런 피해가 없이 패스오버, 넘어갔다, 지나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한 양이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월절 절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절기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이라는 의미 있는 절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악한 일들이 꾸며지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보시면 참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절기여야 되는데 그 6월절 절기 한복판에 가장 악한 일이 지금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런데 그런 악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이 절기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일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즉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 모두가요,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자행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무슨 문제가?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당시의 기득권과는 다른 주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가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당히 예수님을 체포하기에는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궁리만 할 뿐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서 곳곳에 보면 이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기심이 가득했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막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니까요, 그 속에 막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명분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요. 그 일의 배후에 사탄이 개입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일을 단지 한 제자의 배신이라고 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종교나 권력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드러난 사람이나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국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뒤에는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처음부터 유다 한 사람만 표적을 삼았을까요? 아니면 12명의 제자 모두가 표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2명의 제자 모두가 표적이었는데 그 중에 유다가 넘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유다 한 사람을 표적 삼았을까요? 모든 사람도 다 유혹 앞에 있는데요, 유다가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 보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모두를 표적 삼아서 그들을 흔들어 대려고 사단이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유다를 삼켰다. 사탄이 유다를 소유했다. 사탄이 유다를 지배했다. 주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사탄이 유다를 삼켜버리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 버릴까요? 사탄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12제자 중에 유다를 선택했다는 것은 유다에게서 사탄이 좋아하는 많은 그 마음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가 많은 빌미를 주고요, 많은 지금 유다에게는 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틈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기나요?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도요,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요, 세리 마태가 있어요.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세리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회계사나 세무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가룟 유다한테 맡긴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신뢰를 배반하고 돈을 빼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도둑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 그 여인을 향해 비난하면서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척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긴 위선자였어요. 위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빼돌린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 빼돌린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재테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빼돌린 돈으로.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음에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불의의 싹스로 뭘 샀어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판 돈으로 밭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그 돈 가지고 안 돼. 밭을 살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빼돌린 돈을 모아서 밭을 샀다는 거예요. 한두 번 돈 빼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돈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까지 포함해서 그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들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포기했습니다. 그물도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 직업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탄의 표적이 되는 줄 아십니까? 12제자 다 밀가부로 듯 사탄이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이유는요, 유다의 마음속에 냄새가 펄펄 풍기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팔아버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마귀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의 표적이 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영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똥을 딱 싸놓잖아요. 그러면요,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에 모여요. 파리, 모기, 막 더러운 벌레들 다 거기에 모입니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저분하잖아요. 마귀가 여기가 내 집이네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배반에는 돈이 얽혀 있어요. 돈.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 말자고. 그런데 여러분, 14장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다시 가룟 유다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을 변경해서 다시 예수님 잡기로 모의를 딱 해요. 결정을 내려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다시 마음을 굳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결정을 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밟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일하고 받았다면 300일 일한 값어치예요. 10만 원이면 300일이면 얼마죠? 3천만 원. 1년 연봉이네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작은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이든지 큰 금액이든지 상관없습니까? 그건 껌값입니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금액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300일이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친 짓이라고 한 거예요.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시며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을
말하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요, 예수님 팔아넘길 결심을 해요. 왜요? 이 여인의 행동이 못마땅하고 화가 났고,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아까워한 거예요. 지 돈도 아닌데요, 아까워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칭찬한 예수님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싫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요, 돈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존재였어요. 돈이 더 가치 있는 대상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가룟 유다는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남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부정적인 성향과 위선과 외식이 있는 사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 지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시기심과 경쟁심 등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유다를 선택한 거야. 12명의 제자 누구에게 들어갈까? 누구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를 집어삼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까? 노리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타켓으로 삼아서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요,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의 도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버려요. 아주 처참하게 버립니다. 인생을요, 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수순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뒤늦게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지만 이미 사탄의 속아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죠? 자살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니까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다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선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빈틈을 타고 사단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빈틈이 생기고 사탄은 그 틈으로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고요, 우리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초기에는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겸손하고 정직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나눠져요.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을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첩이 1000명이야. 부인이 1000명이야. 점차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점차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두 마음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더니요, 인생이 아주 절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세상도 사랑했다고 기록하는 데마를 생각해 보세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탄은요,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실 때요, 그걸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적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소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는요,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그는 자주 넘어졌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베드로에게는요,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열정과 소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에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조차 없었어요. 서툴리면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고, 항상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서 불리하면 발 빼는 사람이고,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요, 자기를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공고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말 내가 섬기는 대상이 돈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주간 가룟 유다를 많이 묵상해 봤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더라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번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파송된 군인들과 가룟 유다가 함께 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랍비요라고 부릅니다. 랍비요.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입맞췄다는 것은 뭐 의미하냐면 가령 내가 존경하는 대상에게 그 존경의 표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입맞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장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입맞춤을요, 이 사람이 예수야라는 사인으로 입맞춘 거예요. 이 사람 잡으면 돼. 로마 군인들은 누가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가룟 유다가 입맞춘 행위를 통해서 가장 고귀한 행위를요, 가장 저질스러운 행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의 주인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그는 그의 주인인 돈이요, 예수님께 그토록 낭비되는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배반해야겠다고 결정을 해요. 자기 주인은 돈인데 돈이 300데나리온이 예수님 발 아래에서 허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화를 내요. 화를 버럭 내면서 마음속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 팔아 죽여야 되겠구나. 예수 넘겨야 되겠구나. 그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그 와중에도요, 본문 7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대조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배신의 스토리예요.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음모와 그 더러운 내용들이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다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과 충성의 스토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충성과 배신 사이에서 어느 길로 갈래?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는 충성과 배신의 그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어?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성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려고 하는데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6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객실을 달라고 하면 그 집 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내어줄 것인데 거기서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큰 다락방을 가진 이 사람이 6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너무나 쉽게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6월절 식사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쉽게 너무 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린 이 사람의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찾으실 때에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언제든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과 시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쉬시겠다고 할 때에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어준 그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씀일까요? 엄청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셨죠? 10절에 보면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냥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죠. 근데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요, 남자로 나와요. 한 남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요. 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당시의 유대 문화를 보면요, 남자들이 물을 기르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물동이 가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내로 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 만날 것이라고, 한 남자를 만날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는데요, 지금? 한 여자는 모를까 무슨 남자를 만나요? 우리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물 기르지도 않고 물동이 지고 가지도 않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믿고 갔더니 정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시켰을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키신 거예요. 또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이런 일을 우리를 시키십니까? 왜? 고작 저녁 식사하는 일을 우리를 시키십니까? 좀 화려하고 폼나는 일을 시키셔야죠. 예수님, 저녁 식사하는 준비하는 일은 저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왜 우리한테 시킵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 시키십니까?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요, 으뜸가는 수제자예요. 수제자. 요한은요,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5권의 성경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뭘 제일 강조하냐면 사랑을 제일 강조해요. 그만큼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는 수제자예요. 나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제자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키냐고요. 하찮은 일을.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 시키세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나온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물동이는 여자들이나 옮기는 일인데 상식이 안 맞아요. 충분히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겠죠. 불만을 터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런 작은 일에 그냥 충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후일 교회를 맡기시고 양떼를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요, 지극히 작고 하찮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보지 않는 일, 남이 우습게 여기는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데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근데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맡겨주신다면 그 일에 정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다윗이 총리가 되고 나라의 왕이 된 것은요, 처음부터 총리가 되고 나라의 왕 된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어디에서부터? 둘 다 그 출발점이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총리 되고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요셉도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어. 다윗도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어요. 그 출발점이 심부름 하다가 결국에는요, 총리 되고 왕 된 거예요. 작은 일에 무시한 사람은요, 절대 큰 일도 못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지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나오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에 대해서도 제가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남자는 어쩌다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르고 물동이 가지고 가는 일을 합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지고 가는 일은요, 유대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일이에요. 이 남자는요, 주인의 종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은 이런 일 안 하거든요. 주인은 더더욱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집안의 여종들이요, 모두 몸이 아팠거나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물을 기르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물 길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나를 시켜? 그런데 순종하고 물을 길러 갔습니다. 순종하고 물을 길러 갔어요. 우물가에 갔더니요, 여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남자가 물을 기르러 왔대. 남자가 물을 기르러 왔대. 막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남자 체면이 말도 아닌 거죠. 지금의 문화에는 뭐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엄청 창피한 상황이야. 남자 자존심 다 구겨지는 상황이에요. 어렸을 때 제 기억에요. 남자아이인데 그 집에 여자아이가 없어. 그러니까요, 남자애한테 여자 옷을 입고 여자처럼 머리를 따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애기 때나 이제 그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조금 크니까요, 막 엄청 불쾌하더라고요. 그 애들이. 내가 남자인데 왜 나를 여자 옷 입히고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여자처럼 따냐고 하면서. 이 남자도 지금 엄청 불쾌하고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남자는요, 하기 싫은 일이지만 주인이 시킨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성경 본문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길렀던 그 물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세족식에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길로 나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좋은 영화더라고요. 군사 반란에 맞서서 특정 사령관을 끝까지 지켰던, 그 옆에서 끝까지 지켰던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 아주 잘생긴 배우 정혜인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특전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지 말고, 여기서 희생되지 말고 빨리 자리를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전사령관도 멋있더라고요. 자기 부하를 생각하는 거죠. 나 혼자 희생되면 되지 뭐 너까지 그렇게 뭐 희생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빨리 피해, 빨리 나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의 소임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예요? 특전사령관, 자기는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서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일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참 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거리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언제든지 수틀리면요 배신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대지사장이고요, 서기관이에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지사장까지 세워주셨어요. 서기관같이 좋은 자리에 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주님을 섬기라고 그 자리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의 상식에는 이해가 안 돼.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런 내가 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겸손히 순종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무명의 물을 길러 나왔던 한 남자처럼, 그리고 자기 집에 큰 다락방을 내어준 집 주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예수님 죽일 궁리를 하는 배반과 배신의 역적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고 자기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대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 너는 배신과 충성 사이에서 과연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니? 아니면 알아주지도 않고 피곤하고 힘만 드니까 내팽개치려고 하고 있니? 주님이 묻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에 즐겁게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도구,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